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문부터 8문까지의 내용인데, 주보에 있는 대로 한번 우리가 6문부터 8문 다시 문답하고 그리고 본문 강설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문에서 8문입니다. 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악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기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7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문부터 5문까지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하는가 물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 물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우리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물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오늘 6문은 그러면이라고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5문에 대한 답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느냐?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느냐?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부패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는가? 답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선하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람 창조에 있어서의 의논이죠. 처음의 의논입니다. 작정하시고 의논하신. 그래서 모든 창조가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창조 역시도 성부만의 창조가 아니고 성자만의 창조도 아니고 성령만의 창조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데 성자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성부와 성령은 하나님인 줄 알겠는데 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셨고 주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 말씀이신 로고스 참 빛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창세기 1장부터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전체 성경의 빛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찾아가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오늘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다 표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 자기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런 표현이겠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하면은 참된 의와 거룩함이에요. 의와 거룩함이 참되다, 진실되다, 진리이다라는 게 이 알레데이아라는 이 정관사와 함께 쓰인 그 뒷부분에 표현되어 있는 진리, 진실, 참에 해당하는 것에 이 의와 거룩함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골로새서 3장 10절인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새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보면 327페이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지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또 표현해 줍니다. 해설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신약 성경의 설명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참된 의와 거룩함 그리고 지식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창조되었을까요? 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고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죠. 의와 거룩함과 지식.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탱되고 보존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만물 안에 그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신성과 능력이 바로 그의 의와 거룩함 그리고 그의 지식입니다. 그의 지식으로 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오늘날까지 파괴되지 않고 지탱되며 사람들이 이렇게 이 지상을 망가뜨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지식은 끝까지 이것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것을 강수하셨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다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참된 의와 거룩함과 지식을 처음에 사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의 요구를 첫사람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 의가 있었고요. 그 거룩함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령을 주셨죠. 동산 가운데 이 모든 것은 다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뱀으로 나타난 사탄의 그 꾀임에 빠져서 여자가 따먹게 되고 남자가 또 그것을 여자의 말을 듣고 같이 먹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타락이 온 것이죠. 죄와 비참함이 온 것입니다. 이 죄와 비참함이 온 까닭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느냐? 없습니다. 율법 앞에 의로운 자가 없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는 것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와 선지자들의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이 비참함의 권세를 다 끝내버리신 것이죠.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금 문답 형식을 통하여서 논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문답 형식의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자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는 내용이 이제 2장 그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였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까닭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오죠. 생육, 번성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준 이유입니다. 까닭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복,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
또 한 가지 추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참된 의와 거룩함과 지식을 가지고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 전에 주어진 복이 무엇이냐면 참된 의와 거룩함과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이 인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됐는데 모든 비참함이 오죠. 2장에 보게 되면 3장에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3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게 되는 것이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라는 이 고통, 수고, 다스림의 복으로부터 이러한 수고와 노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름에 우리 보게 되면 이제 풀이 막 엉겅퀴들이 막 엄청나게 자랍니다. 칡넝쿨도 막 자라고요. 엉겅퀴들 끊임없이 아주 굉장히 공포스럽게 자라납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의 타락과 비참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의 타락과 비참함은 이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요. 나를 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또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래서 나의 부를 쌓고 내가 행복해야만 행복한 것,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죠. 오늘 6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폐역한 존재, 악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된 의와 거룩으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창조하셨죠. 이 모든 복으로부터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6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오래된 인간 본성에 대한 인간 존재와 본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성선설과 성악설, 이것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걸로 기억하는데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선설, 성악설 배웠죠. 성선설은 맹자예요. 맹자가 이제 기원전 한 4세기 사람인데 성선설, 사람은 원래 선하게 만들어졌다. 인간의 조건은 원래 선하다. 그런데 이 선을 추구해야 된다. 어떻게 선한 것을 알 수 있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측은지심이 있는 거예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넘어지고 위험에 빠지게 되면 그거 안 되지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이 고통받으면 참 안타깝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 이 측은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상태가 인간에게 있는 걸 보니 인간은 본래 정말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이 세상의 제도와 역사와 이러한 모든 환경을 따라서 사람이 악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반대로 같은 시기에 순자는 이제 성악설을 내세웠는데 같은 이제 유교 학파 아닙니까? 근데 같은 학파 안에서도 이제 아니야, 인간은 악해. 왜 악한가? 사람들 봐봐. 이기심과 탐욕이 끊이지 않고 자기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남을 더 피해를 주면서까지라도 자기가 더 잘 살기를 원하잖아. 이러한 마음들이 인간에게 있는 걸 보니 인간은 본래는 성향이 악한 존재야.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개선하면 돼. 개선해 나가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사람들이 내놓은 사람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과연 어떠한가, 선한가 악한가, 이것을 따졌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서양 철학에서는 이제 윤리와 도덕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본성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이 두 가지 성향이 그냥 다 있는 것이다. 원래 두 가지 성향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악하게 발휘되고 또 선하게 발휘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최대한 우리가 선을 지향하는 사람들로서 만들어 나가고 교육을 하고 환경을 바꾸고 법을 만들어서 또 운동을 하여서 선을 추구하는 인간상, 이 사회상을 만들어가면 그것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이 내놓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 8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8문 한번 보겠습니다. 8문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망이 절대 없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로 이렇게 온갖 악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가? 네,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한 존재로서 끝나는가? 방법은 없는가?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인간은 참된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선을 인간이 행할 수 있단 말인가? 있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참된 인간상을 회복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 여섯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첫 번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좋았더라 이제 토부하였더라. 토부 카페가 있는데 토부하였다 하는데 심히 좋았다. 토부 메오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모든 것이 왜 다 좋지 않게 되었느냐?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모든 것이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그 선하였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하였다라는 이것이 다 상실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파괴, 우주의 파괴가 온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죄와 타락이 오기 전에도 미리 정하신 일이 있어요. 또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미래, 최종적인 마지막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완료형이에요.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참된 의와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역사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능력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 알겠지만 자식이 어렸을 때 뭐 할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다 해주잖아요. 아버지가 미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또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를 하죠. 돕죠. 그러고 나서 우리 아들 잘했네 하잖아요. 우리 아들 잘했네.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아들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한 것 같지만 다 보조, 조력하고 준비하고 한 것이 진행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 다 아는 것이죠. 그래 놓고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다 주님 안에서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열어주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조력하시고 행동하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인데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너희가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빌립한테.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너는 왜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15, 16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나오는 내용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 모세오경이 처음에 언제 기록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할 때 그때 모세에게 주어진 내용이 이 계시가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창세기의 기록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하고 너무나 먼 후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 배경 속에서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한 가운데서 백성을 불러냈을 때 광야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집트에서는 400년 동안 무엇을 알고 있었죠? 파라오가 신이었어요. 파라오가 절대 신이었고 바로 왕, 이집트의 바로 왕
바로 왕이 신의 형상이었어요. 땅에 있는. 그래서 이집트 곳곳에 지역마다 누구의 동상을 세웠냐면 이 파라오의 형상을 다 세워놨어요. 그럼 이 땅은 누가 다스리는 땅이라고요? 파라오가 다스리는 땅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400년 동안. 마치 북한에 그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 놓고 김일성이 온 세상을 만들었고 이 북한 인민들을 위하여서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이 북녘 땅, 이 땅은 김일성이 다스리는 땅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민들에게 그렇게 세뇌시키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다음에 이 율법을 주시면서 창세기 첫 스타트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파라오의 그 형상, 동상도 다 흙을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흙을 빚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숨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의와 진리와 참된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 없는 그러한 흙과 돌로 만드는 그 파라오 형상 말고 인간이, 그 지성이 있는 인간,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바다도 있고 바닷속에 생물도 있고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모든 만물이 다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일컫는 존재는 누구냐면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통치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집트 애굽 왕의 통치를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드실 거야. 어떻게 만드시냐? 너희의 죄와 비참함을 율법을 통해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을 그 내용들을 율법의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고 장차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것을 율법에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죠. 대역전이고 대반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말 못하는 그러한 돌과 흙과 나무와 이런 것들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로 만드셨는데 나무로 이게 하나님이야 저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목신, 석신 다 만들잖아요. 또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 이게 최고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잖아요. 왜 십계명 가운데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흉내내서 만들지 말라라고 그런 말을 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소유격, 이 소유가 누구란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의와 거룩함과 이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의 소유는 참된 소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이것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참된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에요. 질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우리는 다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였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의 출생은 죄악 중에서 출생한 것이에요. 참된 의와 거룩함과 지식 안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죄를 저지르는 가운데 출생했다 그것이 아니고 죄인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그러한 비참한 존재에서 내가 출생하게 되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어머니도 그렇다라는 말을 시편 51편 5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도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뭐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 어떤 불륜을 행하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마저도 아담과 하와 안에 첫사람 안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 비참한 가운데서 원죄, 이 죄인으로서 출생하였고 어머니도 나를 또 낳으셨다. 이러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8절 19절 보게 되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8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8문.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제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거절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이 죽음, 사망 권세,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죽는다는 이 죽음의 현실, 사망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답을 하며 누가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참되게 증거하고 있죠. 과학도 모릅니다. 철학도 모릅니다. 역사가들도 모릅니다. 성경만이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너가 이것을 따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그 아담 안에서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명령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오고 타락이 오고 사망이 왔지만 또 한 사람,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논리가 성경 가운데 진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우리는 온갖 악만 행할 수밖에 없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 성향이 언제 어떻게 절제되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절제되고 이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멈추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주여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결정으로 되지 않으냐 하나님 나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하고 또 주님과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행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아요.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들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많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죄와 비참함을 안다는 얘기고 그 죄와 비참함을 안다라는 얘기는 참된 위로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참된 위로가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까지도 아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어떻게 아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정확히 하면은 이거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이에요.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안업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보고 믿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이 위로부터 났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었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믿게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고 우리의 지상의 태어남은 그저 육신적인 남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남이에요.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쉬운 말로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겁니까?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을 이 니고데모가 몰라요.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에게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인데 이걸 모르냐 이렇게 주님께서 약간 야단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 됐는데 너는 이거 모르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전에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위로부터 난다는 거,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전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흥회 때 들은 얘기인데, 어렸을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은 어머니의 그 양수, 어머니의 양수가 물이잖아요. 그 양수 안에 있다가 태어나니까 물로 한번 태어나죠. 그 다음에 거듭나는 거지. 성령으로 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 곧 성령이에요. 물 곧 성령.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신 거냐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한번 보죠.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는 일.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일. 이게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세례식이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커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 말을 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커서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세례를 받을 때 뭐로 받습니까? 물로 받죠. 여기서 이제 침례하고 세례의 차이도 나오는데, 침례는 물에 담그는 것이지만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세례가 맞습니다. 사람을 정결케 하는 작업이 예전에 율법 안에서도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했을 때 피를 뿌린다고 되어 있어요. 동사가 잠근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뿌리는 동사예요. 다 피를 뿌렸어요. 성전에도 뿌리고 기물에도 뿌리고 사람에게도 뿌리고 피를 뿌려서. 그리고 요한 이 에스겔서에서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에 너희를 잠궈서가 아니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예요.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말을 바꿔서 말합니다. 맑은 물을 이제는 26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얘기가 바로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과 지식에까지 자라게 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7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괜히 물로 세례 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입으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을 괜히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으로 하신 것이에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에 선생된 이 니고데모 율법 이 바리새인이 몰랐던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에스겔서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다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이것은 위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은 바로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즉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원래 주님께서 그 아람어를 쓰셨어. 아람어, 히브리어와 거의 같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과도 그러한 식으로 대화를 하셨죠. 이 바람과 성령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예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성령, 하나님 영 또는 바람, 숨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바람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은 바로 언어 유희입니다. 루아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으로 나셨죠. 위로부터 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위로부터 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노땡.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위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시죠.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남풍이 부네, 북풍이 부네, 서풍이 부네, 동풍이 부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갔을 때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임의로 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대로 분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막 불죠.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바람 부는 소리가 나면 소리가 바람 소리다라는 것은 알죠.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왜 다 그러하다 그랬을까요? 주님을 비롯해서 주님 자신도 성령으로 나셨지만 주님 안에 있어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던 주님 안에 있던 자들이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위로부터 난 사람들, 택함 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님도 그렇고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도 듣지 않고 그 우리의 증언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올라가기 직전에도 벌써 완료형을 쓰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올라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하고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자의 첫 번째 누구냐?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네가 소리는 듣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예수처럼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땅에서 난 것 같지만 위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안 헛된 위에서부터 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답을 보게 되면 참 이것이 비참하게 맞춰지는 줄 알았는데 비참하게 맞춰지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의와 거룩함에 이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높아지는 그러한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에 따르면은 기록에 따르면은 이미 입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 같이 있죠. 2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32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또 참된 지식으로 창조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된 것을 다 알고 행하며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나이다. 이 죄와 사망의 비참함이 우리의 인격 속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이러한 비참한 현실, 악과 부패함만 드러낼 수 있는, 입을 벌리면 죽은 냄새가 나는 이 무덤과 같은 우리의 목구멍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새 사람을 입은 까닭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된 의와 거룩함과 지식을 소유하며 이것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서 있는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지도하시며 가르쳐 주시옵소서. 귀한 진리의 내용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